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여러 번 읽고 들은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인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의 주제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장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살피시는 예수님, 가르치시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지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좀 더 주목하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36절에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분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불쌍함의 정도를 측정하시는데 그 무리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그 이유가 그들이 그만큼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진하다고 표현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그 본뜻은 던지다, 내던지다, 팽개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쓰였으니 그 뜻은 내 던져지다, 내 팽개쳐지다가 될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참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역 성경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목자들이 없으므로 소홀하게 방치되어 있는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등에서 지도자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는, 그리고 2025년부터 오교구를 담당하게 된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그 말씀보다는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목자가 없어서 지쳐하고 있는 성도들, 갈 길을 잃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고자 안간힘을 썼으나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성도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 3040 세대 트렌드의 지필진 중에 한 명인 이현철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님은 3040 세대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인 한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3040 세대는 그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피로가 많이 쌓인 세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쳐있는 사람이 3040 세대만 그러냐, 왜 이렇게 유난이냐 라고 발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현철 교수님이 3040 세대만 피로도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40 세대의 피로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보면 아마 발끈한 우리의 마음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3040 세대라고 명명하는 것은 그 대상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0년 전부터 우리가 3040 이렇게 불렀으니 사실 이들은 4050 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고, 거기에 10년간 청년의 시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더하여서 그 무리들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한 3355 세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끼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신 세대와 뒤따르는 세대들 사이에 있는 세대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짧은 저의 인생이지만 경험에 좀 비추어 보면, 무엇인가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전임자가 잘하고 간 것만큼이나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잘해놓고 갔는데 제가 또 잘하면 칭찬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어 라는 말이 돌아오니까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러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에 가지고 있던 의욕마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후임자가 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잘하면 우리는 통상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야, 네가 전에 있던 걔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임자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넌 도대체 걔한테 어떻게 배웠길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3355 세대가 꼭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3355 세대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없을까요? 3355 세대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세대들이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책임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르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앞서 소개한 책에 수록된 30대와 40대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40대를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친구들과 찬양의 밤을 준비하면서 노래 부르고 특별 연극도 준비하고 진짜 당시에 많은 동기들과 교회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마치고 바로 교회로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을 하곤 했죠. 대학생 시절에는 목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방학 때마다 수련회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뜨겁게 누렸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때도 바로 그때이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는 제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이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회복은 해야겠는데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어느 30대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직장과 연결되었고 전공과 딱 맞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적성에 잘 맞아 사회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작은 아파트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크고 쉬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들을 가족에게 주기 위해서 정말 빡빡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교육과 노후 준비를 위해 재테크에 관심을 갖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경우가 모든 335 세대를 대변할 수 없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끼인 세대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335 세대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 아는 세대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3, 3, 5 세대들 가운데 교회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 고리타분함,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그 형식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삶에 대한 신앙적인 지도를 부족함 없게 하는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 3, 3, 5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고자 하는 세대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향해 책임을 지우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은 우리 교회의 2025년 주제 말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제 말씀의 말미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보통은 성경에서 이 추수할 때라는 것은 종말 혹은 심판의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조차도 13장에 가보면 심판에 대한 은유로 추수라는 심상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36절부터 하신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여기서 추수는 선교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많은데 돌볼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로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소위 파송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명령하면서 파송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들, 집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12제자를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행동들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9장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을 요약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4장 23절로 9장 35절 사이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지를 아주 또렷하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리들을 무엇으로 가르치시죠? 산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련의 말씀 등을 통해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깨닫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서는 말씀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목격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10개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에게 있는 어떤 권위가 있는지 또 한 번 이적으로 보이시는데, 바로 예수께서 가지신 권위로 풍랑을 꾸짖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죄 용서함으로 중풍병자의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도했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친히 보여주시는데,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갇혀 있었던 여인을 자유하게 하시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어린 소녀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부여하시고, 눈먼 자로 다시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내십니다. 이 모든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33절 하반절 말씀, 무리가 놀랍게 여겨, 무리가 놀랍게 여겨.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련의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보이시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보이신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인 행동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9장 38절의 표현을 빌려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바로 추수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바꿔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들은 것인데, 그것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추수한 주인인데,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 삼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너희는 때가 됐으니 가서 이 일을 잘 감당하라, 너희는 이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거라, 그렇게 무심하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되 또한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우리를 파송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넓게는 마태복음 5장부터 9장, 그리고 좁게는 8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일련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왜 하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의 이사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10개의 이적 가운데 그저 두 가지 이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교육의 정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교육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게 하고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앙교육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하나님 잘 믿어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 때문이 아니고, 복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친히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승리했다 말하며 또한 평안한 삶을 누렸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눈과 입이 열린 제자들의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행적,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느 때처럼 성전에 나아갔는데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명을 목격합니다. 저는 그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처음으로 이 성전에 처음 나온 안진뱅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나온 거죠. 매번 나와서 매번 구걸을 하는 건데, 성령을 받아 눈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이 비로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돈을 줍니까? 그들의 그 안진뱅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줍니까? 아니죠.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선교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그 대상을 두고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일 예수께서 홀로 이 땅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것이 마음이 쓰이셨다면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심으로 비로소 깨닫게 하신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열어주신 그 입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팔불출일 수도 있지만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저와 이 5교구를 위한 기도 부탁인데요, 다른 기도할 것도 많으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기도할 목회자도 많고 또 다른 교구들도 있고 다 모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들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왜 맡기셨을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걸음을 한 걸음씩 뗄 따름입니다. 5교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모여야 할지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 5교구가 우리 교회의 낀 세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5교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와 이 정릉 지역을 위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쉬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정릉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한 명 한 명의 선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봉해진 우리의 입을 여시고 또한 막혀진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